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이제 어느덧 사도신경 강의 거의 끝물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네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목사님 어때요? 너무 좋죠. 좋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이렇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입장? 육체로 사는 거? 육체로 하는 거? 글쎄요, 안 살아도 모르겠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데, 제가 좀 전제 조건을 잘 설명 안 드렸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이 땅에서 삶이. 집사님 어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한 작가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자신의 소설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각보다 좋지만은 않겠다라고 썼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점점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영원하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약해지는 모습, 점점 병들어가는 모습으로 이게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의 영원히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지금 이 생활이 영원히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사도신경하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성경,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을 기술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썼는데, 그 요한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그 물리적인 그 무제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영원한 것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3장 36절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어떠한 그 삶,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요한이라고 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요한이라고 해서 이 영생을 또 특별하게 또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진 않았어요. 제가 이 딱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또 같이 오버랩 되죠. 지난주에 뭐였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렇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런 식으로만 묘사되어 있지,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을까, 정말 로봇가 변신하는 것처럼 부활했을까, 이런 자세한 설명은 어떤 데도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자세한 설명이 나온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어서 바울이 얘기한 거가 그게 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맥같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경험해 본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서 영생을 겪어보고 영생이 이렇더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지금 바라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영생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도 지난주 부활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언급한 게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으로 충분하신 분인데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묘사한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묘사한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이라고 그나마 이렇게 좀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과 살면은 뭐 목사님 어때요? 뭐 기뻐요, 슬퍼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안 살아봤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딱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영생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이 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 창세기에서 많이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이 정도의 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세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아는 것, 이 정도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 살아도 모를 게 배우자의 마음이라는 말도 참 많이 있는데 그나마 이 땅 가운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성관계를 뜻하고 부부관계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이 안다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평생 살아온 배우자, 이 정도. 이 정도는 많이 알잖아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알을 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도 모자라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계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아까 안다라는 개념을 우리 오래 살아온 부부 관계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다잖아요. 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런 것도 내가 그분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글자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나눈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늘 교제하면서 함께 거닐면서 그 수많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상태의 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아는 것처럼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이 요한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생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거예요. 관계.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교류가 있느냐예요. 어떤 교제,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단순히 삶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로 우리가 영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우스갯소리가 속한 건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비유도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좀 안 친한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느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막 천군 천사가 막 거룩하다 뭐 윗날개 펄럭이면서 아랫날개 펄럭이면서 막 찬양하고 이런 세상이 천국인데 이런 게 부담스럽고 맞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일까라는 약간 우스갯소리의 희화한 말인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또는 관계가 미약한 사람이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며 영원 복락을 누려야 하는 그 나라에 간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어색하겠어. 얼마나 싫겠어. 얼마나 편치 않겠어. 라는 좀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지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최고의 정말 너무나 좋은 시절, 너무나 정말 좋은 그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남녀가 그 좁은 공간에서 둘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뭐 손잡으면서 막 그랬었지 그러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좋아해. 그런 순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순간에 정말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춘 것 같고 나와 너가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는 이 공간이 이 땅의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충만한 것처럼 느낌이 오고 또 둘이 너무 사랑하고 또 신뢰함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 오빠라면은 어떤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뭐예요? 극도의 자신감, 서로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신뢰의 그 극치가 그 연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벌써 웃음이 나오시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순간에 그럴 거란 말이야.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이 영생이라 비유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자아낸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영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죠. 아까처럼
나 오빠랑 함께라면 뭐든지 견뎌낼 수 있어. 이 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 제가 한 가지만 짧은 이성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결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은 결여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목마른 게 없고 피곤한 게 없고, 저처럼 이렇게 막 눈이 시큰거려서 뭐 중간에 안구 건조증 약도 넣어야 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어. 그냥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은 꽉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충만 그러는데,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이 충만할 때 그 유리컵에 물을 따름으로써 유리컵에 물을 따르다가 넘치기 바로 직전 한 방울만 더 들어가면 넘치는 그 상태가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좀 물리적인 방법이고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예요. 근데 이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것 또한 가늠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부족함 가운데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단 1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인 우리가, 그래 많은 신학자가 결여가 없는 상태라고 한 줄을 요약을 했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해봤어야 알지. 아니면 어디서 보기나 해야 알지. 이 땅 가운데서는 결여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어디서 구경도 못해요. 이재용 회장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늘 피곤하고 맨날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내 옆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게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인생이 어떻게 결여가 없는 상태를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동거하면서 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팍팍할수록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살만하잖아요. 천국 생각도 안 나요. 그거는 안성빈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 아니라 목사 헤레비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활 같은 거 생각도 안 나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만 다
공연불이야, 공연불. 그냥 떠드는 거야. 그 마음속엔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힘듦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은혜가 더하는 법입니다. 제가 어제는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정동길을 걸었어요. 우리 활동전 선생님하고 같이 동네 한 바퀴에서 예전에 정동길 한 바퀴 도는 걸 봤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덕수궁 대한문 옆에서부터 쭉 걸어서 구석구석 다 봤습니다. 정동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동교회가 우리 명칭은 정동제일교회도만 감리교회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죠. 정동교회가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이 또 설립한 배제학당, 지금 이제 배제 고등학교가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 강동구로 이사 왔지만 또 배제 대학이 있죠. 그런 또 학당도 보고. 그래서 이제 아펠렌저 목사님이 이제 구한말에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또 뭐예요?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양반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알아주지도 않은 데서. 그래서 보면서 참 이렇게 영원한 영생을 꿈꾸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뭘 꿈꾸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조선의 문명을 개화시키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가난으로부터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펜젤러 목사님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그 모든 일을 감수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이 조선인들도 자신처럼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공동체적으로 적용되면 나 하나 부활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의 소망을 갖기 원하시지 않겠냐. 유명한 구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 잔치를 열지 않으실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오늘도 똑같이 적용해 봅니다. 영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이게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친지, 우리 동료들까지도 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다 같이 교제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럴 때 그냥 연불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 옆에 영혼들을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선 끝이 있지만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은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나의 친지들까지도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날지라도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없어져 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